오늘 이 밤에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현재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한 번씩 그런 개인적인 면담을 가질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일들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정된 그러한 것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지신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맞이하는 변화들이 저에게는 걱정거리였고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정든 그러한 도시를 떠나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 그 시니어분 장례 때 이제 그 동네를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갈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저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이제 환경들은 익숙해지고 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게 존재했습니다.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에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부대에 입대를 해보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더라고요.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부대별로 또 상황들이 다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또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19년 12월 첫 주에는 여기 있는 옥인교회에 전임 강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또 많은 환경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안산에 집을 떠나 살게 되었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겪으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작년인 2020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과거의 나보다 많은 성장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과 미래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밤에 오늘 말씀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배에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파도가 배 안을 덮쳤고 또 물이 배 안에 차올라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그러한 상황에 딱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광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는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렇게 모른 척을 하십니까? 여기 오셔서 물이라도 좀 퍼서 나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지형적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잘 아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눈앞의 광풍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배가 가라앉고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네, 매우 두려우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겪은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라도 어려움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자주 경험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고 또 목격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도가 일어나게 한 원인인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행동과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미쳤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 당장 급해서 배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급하고 위기의 상황인데 바람을 향해서 멈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바로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광풍은 보통 서서히 잦아들게 마련이지 그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곧 물에 잠겨서 우리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제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에 명령하셨을 때 큰 광풍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하늘의 바람과 호수의 물이 완전히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하여 그 행동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행동 자체를 비판하고 꾸짖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이어지는 41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귓속말을 했다는 것이죠.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복종하는 거야? 이 질문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와, 이분은 과연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연 만물을 이렇게 조종하실 수 있는 거지?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다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니.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요나의 말대로 이제 이방인 선원들이 풍랑에 일어나는 바다에 요나를 던진 후에 곧 즉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거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통상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즉시 잔잔하게 하신 분은 저희가 이걸 읽었던 요나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41절에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여 이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나서 모두에 나온 이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광풍으로 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를 배 밖에 던졌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 선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일었을 때 느꼈던 두려움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진 바다를 보면서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 바깥에서 불어오는 광풍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은 바로 배 안에 계신 예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심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참으로 두려우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앞서서 그 찬양할 때 그 성령이 오셨나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앞서서 저는 그 서두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게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흔히 항해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저 망망대해 바다를, 저도 그렇게 먼 바다를 항해해 본 경험은 없지만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간접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게 될 때 저 망망대해 바다를 수많은 변수들, 폭풍과 파도와 그런 기상의 그런 변화들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라는 항해의 선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삶이라는 항해의 배의 선장이시며 바람과 바다를 명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라는 항해에 선장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라는 우리의 그러한 항해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명하셔서 그 즉시 순종하시도록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심히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보다도 훨씬 두려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본문 3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인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이 있을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키를 잡으신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옥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